하나님이 약하고 병들고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세상적으로 말하자면 별로 자랑할 것이 없는 자들을 주께서 선택하셔서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위대한 자이다, 너는 내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계획을 위하여 내가 특별히 선택한 자이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육체를 따라, 다른 사람이 우리를 규정하는 것에 따라, 세상적인 판단과 그 가치관에 따라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그렇게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으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으며 능한 자가 많으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약한 자를 택하시고 세상에 미련한 자를 택하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정체성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연약한 것이 하나님께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방해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데 있어서 사람들은 우리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관점에 따라서 바라보고 비난도 하고 무시도 하고 우리가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로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이 가지신 그분의 새로운 계획 안에서 빚어주신 그 새로운 정체성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관점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사랑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분의 관점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긍정하고, 우리 인생이 어떻게 전개되었든, 과거가 어떻게 전개되었든, 지금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든, 또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미 행하셨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낳으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그분의 사랑 안에 두시고 행하시는 그 정체성 안에서 우리가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정체성을 붙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서 내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새로운 정체성을 붙드는 것이 믿음이고, 우리가 이 정체성을 붙들고 나갈 때 하나님의 그 믿음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부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높은 자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가 단순히 부자가 아니고, 내가 단순히 권력자가 아니고 성공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세상의 어떤 성공자도 세상의 어떤 부자도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 안에 놀라운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미 행하신 것들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랑은 우리의 육체에 속한 어떤 무엇이 자랑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 내가 가지고 있는 성공, 나의 자녀들의 성공, 이것이 나의 자랑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내게 행하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자랑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 그가 하나님께로 나타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거룩함과 의로움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자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분이 우리의 생명되고 그분이 우리의 능력되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신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보다 영광스러운 신분, 영광스러운 정체성은 아무데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저 바닥에 떨어져서 노숙자가 된다 할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있다면 그것은 이미 그 안에는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전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많은
인생에 많은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안에 살고 있고 어떤 상황 안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처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상황을 뛰어넘어 초월하여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만물의 주가 되시고 그가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만화의 왕 만주의 주 되신 그분은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니고 세상에 매어 사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죽음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을 이루셨고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높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부르신 것은 우리는 이제 이 세상에 속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상황에 얽매여 주어진 상황에 의해서 내가 기뻐하기도 슬퍼하기도 하고 내가 거기서 대해서 내가 자유롭기도 하고 얽매기도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들이 가지신 그 자유함으로 세상 만물 위에 뛰어나신 그분의 영광과 그 자유함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유인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상황을 뛰어넘어서 살아가는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고백하듯이 그가 감옥에 처해 있습니다. 그 인생은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감옥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가장 인간으로서 가장 비인간적인 오늘날 그래도 인권이 많이 죄수라도 인권을 보장해 주려고 하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은 낫지만 지금이나 옛날은 감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자연스러운 자유를 속박당하고 그것을 내어준 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가 감옥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참된 자유를 사람들한테 증명해 보여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행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의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궁핍한 상황 속에서 매여 있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속에서 그는 자족할 수 있었고 감사할 수 있었고 기뻐할 수 있었고 오히려 다른 성도를 향하여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 감옥에서 그는 기뻐하는 인생, 감사하는 인생.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자기 안에 계신 그리스도. 하나님이 그 안에 계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그가 낙심하거나 후회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안에 감사하고 자유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살게 되면 육체로서 내가 살게 되면 이 상황에 지배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육체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상황에 자기가 처한 상황에 지배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의 학문, 사람들이 다 추종하고 있는 그런 과학적인 사람들의 생각에 의하면 인간이 상황에 얽매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인간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인간을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점점 과학이 발전하면서 마치 모든 만물들이 자연과학이라는 법칙에 종속되어 있듯이 인간조차도 이러한 이 세상의 어떤 법칙에 종속되어서 살아가지 인간도 동물과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동물이 매여 있으면 거기에 상황에 매여 있으면 그 매여 있는 것에서 벗어날 수 없듯이 본능의 법칙에 살아가듯이 인간조차도 본능의 법칙에 생물학적인 본능, 유전적인 본성을 벗어날 수 없고
그리고 상황이라는 어떤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고, 이것이 오늘날 과학의 결론입니다. 요즘에 지성인들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은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자유를 말하지만, 그러나 그 자유는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가 자유롭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인간은 상황에 매여 있고 어쩔 수 없이 인간은 종속된 인생을 살아가,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욕망을 억지로 거슬러 살아가려고 하지 말고 욕망을 그대로 인정해줘라. 이것이 자유다. 그러니까 오늘날 자유를 말하는 것은 사실상 어쩔 수 없이 인생은 매이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나쁜 환경에 처해서 과연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환경에서 사람들이 기뻐할 수가 그렇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돈이 없을 때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돈이 중요하고, 그러니까 경제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인생은 그런 것이 없으면 행복할 수 없으니까. 경제가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는 인생은 매여 있다는 것입니다. 돈에 매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인생은 인간의 욕망에 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 그래서 돈이 가장 중요하고, 육체로 살게 되면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런 인생, 상황에 매여 있는 인생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자녀들을 그래서 그렇게 키우지 않으면 안 되고, 그래서 자기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싸우고, 왜냐하면 자유롭지 못하니까, 넉넉하지 못한 거예요. 돈이 없으면 인생이 불행한 거예요. 내가 대학 못 들어가면 인생이 불안한 거예요. 내가 병에 걸리면 인생은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인생이 결국 육체라는 조건, 상황이라는 조건을 벗어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게 사람들한테 다 동의하고 있는 거예요. 지식인이든 지식이 없든 간에. 이것이 세상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사람, 하나님 없이 판단하는 이 세상에서 관점은 그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 경험 속에서 너무나 분명하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으로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일들은 우리를 다 불행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해요. 돈이 없음으로 인생이 너무 불행해져요. 건강을 잃어버림으로 인생이 불행해져요. 너무나 맞는 얘기 같아요. 인생에 내가 돈이 없는데도 내가 인생에 자유로울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그런 인생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병이 들었는데도 인생에 나 자유로울 수 있어, 그런 인생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은 늘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어떻게 좀 더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데,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되는데, 좋은 남편 만나야 되는데, 이러저런 늘 염려, 근심, 걱정, 인생은 피곤하고 지치게 되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는 그런 육체가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육체를 따라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면 세상에서 지혜가 없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인생을 불행하게, 저 밑바닥에 종노릇하며 불행한 인생을 살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내가 감옥에 갇혔으니까 내 인생은 불행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죄도 안 졌는데 이 감옥에 들어와가지고 이 고생을 하다니, 원망을 씹고 불평을 씹고 거듭거듭 어떻게 되면 이것을 갚나, 고소하고 싸우고, 그런 인생이 당연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황에 결정되는 인생이 아니라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시는 그런 놀라운 인생,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그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죽음 한가운데서, 감옥 한가운데서, 인생의 문제 한가운데서 전혀 거기에 눌리지 않고 상황을 뛰어넘어 살아갈 수 있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인생의 부요함으로 살 수 없는 그런 인생의 자유함을 이미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적인 관점으로 생각하면, 내가 돈이 없어지면, 내가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면 인생이 다 망가지고 다 실패로 다 끝나버릴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은 그런 육체로서의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돈에 따라 결정되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
이것은 우리가 죽고 나서 끝없는 생명에 들어가는 생명이 아니라 바로 그 영원한 생명은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죽음 한가운데, 우리의 고통 한가운데, 문제 한가운데, 가난 한가운데, 질병 가운데 사람들이 나를 원망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나에게 여러 가지 고통을 주는 그 한가운데서, 그 상황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생명의 능력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의 원천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영원한 생명입니다. 마르지 않는 생명, 어떤 것으로도 깨뜨릴 수 없는 그런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육체는 피곤할 수 있고 지칠 수 있고 우리의 인간의 감정은 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은 그런 것에 영향을 받지 않고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서 더 분명해지고,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고통을 견디시고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체성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는 게 중요하다. 내가 육체라면 나를 지금 덮치려고 밀려오는 그 파도를 이제 죽음의 공포 가운데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나를 향해서 공격해오는 그런 원수들의 공격을 내가 맞서서 싸우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여기지만, 나는 육체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홀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그 생명의 능력으로 그가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그가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는 능력이 없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우리 주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사신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 되셔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상황에 결정되는 존재, 자기의 상황에 대해서 불평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싸우고 상황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이 형통할 때는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자랑하지만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상황에 의해서 지배되는 그런 종된 인생이 아니라 자유자로서, 너희는 종이 아니요 자유자니, 아들이면 자유인인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에 매여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의 상황에 의해서 결정되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영광을 이 땅에서 경험하며 그 능력이 내 삶에 역사하도록 내가 그분께 내어드리며 그분을 내 삶 안에 초청하며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상황은 이것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기회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여러 가지 많은 불행과 고통과 문제 상황에 대해서 남을 원망하고 상황을 탓하기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미 허락하신 그 넉넉한 승리, 그 십자가와 부활의 승리를 믿음으로 인정하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듯 폭풍을 뚫고 나아가는 그런 용기 있고 강인한 사람으로, 그게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참새처럼 그냥 폭풍이 오면 피하여 숨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넉넉히 이 상황을 내가 견디고 이겨나갈 수 있다. 인생의 어떤 문제가 우리를 삼키려 해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어떻게 바꿔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정체성을 살아나게 해야 합니다. 그 여러분의 잠자는 정체성을 살아나게 해야 합니다. 아들의 정체성을 살아나게 합니다. 그 정체성이 싸우게 해야 합니다. 그 정체성으로 하여금 움직이게 해야 합니다. 그 정체성이 뚫고 나가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한 자신의 그런 것을 가지고 인생을 억압하고 그것을 가지고 씨름하는 게 아니고,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상황이 아니고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느냐가 아니라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거듭거듭 강조하지만 우리에게 인생에 있어서 주어지는 객관적인 상황이 어떻게 좋은가 나쁜가가 아니고 그 상황을 내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다 인생의 실패는
상황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시각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애들을 탓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실패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들과 저가 그런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상황에서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의 가정이 어떠하든 우리의 직장이 어떠하든 이 사회가 어떠하든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불의한 일을 행하든 어떻게 내 인생의 문제 가운데 있든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바라보고 긍정하고 감사하고 그 안에서 기뻐하고 긍정적인 시각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표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표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표지는 바로 인생의 문제 한가운데서 어떻게 반응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 신앙이 성숙한가 성숙하지 못한가 하는 것은 내가 고난의 상황 속에서 내가 매여 있는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가는 이런 고통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것을 통해서 내 자신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 마음의 상처,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하여 원망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재정적인 어려움을 당해도 자녀들이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처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긍정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자유인인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이런 면에서 온전한 성수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이고 아직도 온전히 주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상황에서 자꾸 흔들리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성숙하지 못한 어린아이의 모습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심과 하나님의 그 크심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엄청난 이 자원을 내가 제대로 누리고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이제 우리의 목표는 문제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문제 있는 삶의 한가운데서 긍정적인 시각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 인생에 좀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어. 남편이 좀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어. 아이들이 좀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으면 좋겠어. 회사에서 이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어. 저 사람들이 좀 저렇게 했으면 좋겠어. 우리 교회가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뭔가 문제 한가운데서 문제가 좀 없었으면 좋겠어. 왜 이렇게 문제가 많아가지고 내 인생이 힘들어. 그런 인생은 우리가 성숙하지 못하다는 증거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문제 한가운데서 문제가 없어지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한가운데서 내가 그것을 뚫고 사도 바울처럼 내가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이 한가운데 이 삶의 고통 한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나아갈 목표입니다. 세상이 갖지 못한 목표입니다. 세상에서 성공과 행복으로 나아가는 것은 그 다음에 오는 얘기입니다. 일단 먼저 주어질 것은 성공과 행복이 아니고 성공과 행복과는 정반대 실패의 구렁텅이 한가운데서 내가 낙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서 내가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런 목표를 가지시겠습니까? 지금 내가 그렇지 못하지만 이제 내가 주님이 그러하신 것처럼 바울이 그러한 것처럼 나도 내 인생을 뛰어넘어 내 주어지는 환경을 뛰어넘어서 내가 자유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한다.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믿음을 주옵소서. 나도 내 인생이 더 이상 이 세상에 얽매이는 그런 인생 살아가지 않도록 이제까지 내가 그렇게 살아왔지만 하나님 내 인생이 좀 더 이제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상황에 의해서 결정되어지고 거기에 지배받는 상황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현재 처한 상황이 여러분들의 이 목표를 향해서 나가기 위한 중요한 배움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그 영광으로 이끄실까요? 그 온전한 자유함으로 이끄실까요? 우리가 어떻게 가난하고 약해도 그 가운데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을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처해 있는 지금의 상황, 그런 약하고 고통스러운 지금의 상황이야말로 그 자족의 비밀을 배우는 가장 좋은 기회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한 번에 배운 것이 아니라 배운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일을 배운 것입니다. 자족하는 것은 한 번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어를 배우는 것도, 악기를 배우는 것도, 운동을 배우는 것도, 어떤 세상의 재능을 배우는 것도 한 번에 되어지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연습하고 훈련하고 배우는 것입니다. 배우고 익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성장하고 변화될 수 있는 길입니다. 배움 없이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자유를 우리가 누리고 그 자유를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그럴 수 있는 것은 한 번에 되는 일이 아니라 끊임없는 배움의 과정. 그런데 그 배움의 과정이 평안한 환경이 아니라 감옥과 광야와 골짜기와 같은 그런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빨리 벗어나기를 원하는, 빨리 해결되기를 원하고 빨리 여기서 좀 자유롭게 되기를 원하는 그 환경이 바로 여러분으로 하여금 자유롭게 만드는 그러한 배움의 장이고 기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에 합당한 그 영광으로 나아가려면, 그런 자격을 갖추려면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그런 환경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이것이 나에게 주어지는 좋은 기회구나. 이것이 나에게, 그래서 광야 학교라고 하잖아요. 학교인 것입니다. 내가 감옥 학교인 것입니다. 이 안에서 내가 주님을 배우고 주님이 주시는 자유함으로 나아가는 방법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내가 자유하지 못해서 매여 있었던 인생의 잘못된 관점,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욕심을 부리고 거기다 추구하고 거기에 매여 살던 우리가 이제 그런 인생이, 눈앞에 보이는 인생을 쫓아가던 우리 인생, 육체를 따라 행하던 우리 인생이 이제 깨어지고 내가 이전에 보지 못했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내가 고난에 처하기 전에는 내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는데 고난의 한가운데 처함으로 그때부터 주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주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고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바로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내가 잃어버린 것보다 내가 앞으로 얻을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내가 가난하게 되었더니 주님의 부요함을 알게 되었고, 내가 약하게 되었더니 주님의 강하심을 알게 되었고, 내가 미련하게 되었더니 내가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신지, 내가 이 고통스러운 환경에 처하게 되었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환경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지를 바라볼 수 있도록, 바로 이 환경이 중요한 레슨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말씀을 듣지만 여러분들의 삶에 고난이 없으면 말씀이 여러분들의 것으로 소화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에 관한 말씀을 듣지만, 죽음에 관한 말씀을 듣지만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고난이 없으면 십자가의 말씀은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능력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엔가도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의 길로 친히 인도하셨다고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런 가운데 들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목적을 가지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세상에 얽매여 있었던 우리가, 상황에 얽매여 살던 우리가 이제는 자유케 되기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떤 상황 안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리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부정적인 상황은 여러분이 주님을 배우고 인생을 배우고 세상을 배우고 하나님의 행하실 놀라운 역사를 배우고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나가기 위한 너무나 좋은 기회입니다. 여러분이 감옥에 바울처럼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의 길을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 처하게 되었을 때 거기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그 안에 염려 불평에서 벗어나서 감사를 배울 수 있게 됩니다. 다윗처럼 사망의 어두운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됨으로써 비로소 거기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얻는 용기, 그 능력을 배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상황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각이 문제이고 그 시각이 전환이 되는 것은 바로 그 상황 한가운데서 그 문제 한가운데서 여러분의 시각이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전에 보지 못했던 걸 보는 것입니다. 아, 이게 문제였구나. 문제는 저 사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상황이 있다고 문제가 있는데, 남편에게 있다고 했는데, 저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기 때문에 문제라고 보았는데 문제는 내 시각이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보지 못했구나. 아, 하나님이 나를 이 시각을 바꾸시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게 되면서 오히려 이 상황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아, 이거 정말 감사한 일이구나. 내가 감사해야겠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귀한 레슨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잘 귀를 기울여서 이제 그분이 이끌어 가시는 그 목표, 정말 온전한 자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온전히 자유케 되면 이제 사람들이 다 세상에 매여 살아가잖아요. 돈에 매여 살고 세상 헛된 성공에 매여 살고 자녀들을 그렇게 매인 인생을 살게 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도 주려고 하는 게 그런 매여있는 인생을 주려고 하는 것이 그대로 자기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게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자유케 되어질 때 이제 자녀들에게 그 매인 인생을 선사하는 게 아니라 자유함 가운데 살아가는 것, 돈이 없어도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예수님 때문에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비밀, 그를 줄 수 있고, 또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 성공의 목을 메고 살고 있고 인생의 헛된 행복의 목을 메어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인생이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힘들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거기서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저 세상에 알지 못하는 상황을 뛰어넘는 이 삶의 자유함으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날마다 온전한 자유인이 되기까지 주님의 가르치심에 순종하기 바라고,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유함 안으로 들어오도록 여러분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